안녕하십니까? 같은 지구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원주교회 청년들이 정말 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귀한 찬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행복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시온의 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젊은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보니까 다들 젊어 보이시네요. 이게 남원주교회가 이래서 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들어 보이시는 분들도 얼굴에는 화색이 돌아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성도들이 행복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이영선 목사님과 또 재직들의 또 수고와 헌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남원주교회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을 잘 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마 목회자가 아니었으면은 거의 저는 하루에도 10시간 들으라고 하면 듣거든요. 근데 1시간 말을 하라고 하면 지금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듣는 거 좋아합니까? 다들 저랑 비슷한 성향이신가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막 몇 번씩 설교를 하루에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저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그리고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무엇을 적용할까? 그런 면들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안 적으면 난리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노트가 있어요. 설교 노트가. 성경하고 설교 노트를 가지고 와서 계속 적습니다.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메모지 있으면 좀 꺼내셔서 핵심적인 단어들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적어주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를 좀 결심을 다시 한번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한 주간 준비한 말씀은 결국은 승리한답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질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승리할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으로 마칠 것 같습니까? 승리하는 것으로 마칠 것 같습니까? 14만 4천이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쓴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재림교회와 남원무리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승리할 사람이다 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몸이 아파요. 그리고 고민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결국은 승리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결국은 승리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지막 날 사건들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나는 승리할 사람이고 결국 우리 남원주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다. 우리의 가정도요. 결국은 승리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또 헌신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모범된 교회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모범된 교회는 4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중요할까요? 오늘은 이 4가지의 특징이 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범된 교회가 되려면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되어야 모범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모범적인 사람들이 돼야 교회가 어떻게 돼요? 모범적인 교회로 나아갑니다. 내가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열정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어떤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기대감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기대감이 이제 없습니까? 이제 거의 다 사신 것 같아요.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을 때 그 교회는 성공하는 교회가 된다. 예, 모범적인 교회가 된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범된 교회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에 나오는 걸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선택해 주는 게 뭡니까?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와 11제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11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유다는요, 성경에 부른 적이 없어요. 부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건 달라요. 내가 따라가는 거하고 예수님이 불러줬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따라가는 것은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유를 들면은 여러분 열차가 쭉 있으면 기관차 없이 내리막이면 좀 갈 수 있지요. 기관차 없어도 내리막길이면 그 뭐 열량이 됐든지 수문량이 됐든지 무게 때문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르막에 가서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르막을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앞에 기관차가 필요해요. 이 기관차가 뭐냐면 예수님의 불러주심이에요. 우리는 불러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답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끌어줘야 돼. 우리를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를 끄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나를 끌어잡아 당길 수도 있고 저것이 끌어잡아 당길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 모범된 교회가 되려면은 누가 끌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원주 교회를 끌어주고 나의 삶을 끌어줬을 때 모범적인 사람과 교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것에 걸지 마시고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걸지 않으면 다른 데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신년 사경회를 통해서 내가 오늘 결심해야 될 것은 올 한 해 동안에 나는 누구에게 건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관차에 나는 그냥 걸어놓겠다. 걸어놓고 누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야 되겠다. 따라가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불러줬어요, 안 불러줬어요?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따라다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목매달아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러줬고 응답했던 11사도는요, 생명을 바치면서 여러분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불러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삶을 어디에다 거는 거예요? 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셨는지 제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 걸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뭐다? 기관차.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좀 쳐드릴까요? 죄송해요. 이렇게 걸려야 돼요. 오늘 그래서 좀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남원주 교회는 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중에서 한 분도 유다같이 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 한 해를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관차에 다 걸려진 상태에서 쭉 갔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제가 또 하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성경에 보면 이게 섞여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남원주 교회는 섞여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그 원 안에 예스와 노가 있죠. 이 큰 원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스라고 대답하면서 따라가는 무리가 있고요. 가끔씩 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노가 뭘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요. 이 교회 밖에는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예스가 노인가? 어떤 목사님이 저는 설교를 다 듣지는 않았는데요. 가정 안에 낯선 사람이 있대요. 교회 안에도 낯선 사람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집안에 낯선 자, 내 교회에 낯선 자. 누구야, 누? 이게 제가 한 예를 좀 들어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아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이거 하라고 하니까. 말로 하겠습니다. 예스 했는데 행동은요? 안 했어요. 또 다른 아들은요?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행동은 예스 했어요. 누가 아들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스는 더 좋겠지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결심이 안 서가지고 노 하시더라도 예스로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삶이 그 열매예요, 열매. 처음에는 망설여서 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좀 생각해 보니까 뭐가 나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예스가 낫겠다. 그래서 행동이 예스해야 돼요. 여러분 좀 이렇게 해볼까요? 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토닥거려 주세요. 올 1년 동안에 우리 예스 해줄 걸로 믿는다. 옆에 분도 한번 해보세요. 예스 하실 거죠? 한번 해보세요. 예스 하면 사실 거죠? 뭐가요? 뭐가? 행동이 말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말로 예스하고 행동으로 노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노를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예스로 연말이 마셔질 수 있도록 예스는 더 좋습니다. 꼭 그렇게 좀 살아가시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성도는 내 집안의 낯선 자야. 여기서 여러분 남원주 교회 낯선 자로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낯선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익숙한 자로 사시겠습니까? 말 안 듣는 것이 익숙하신 분 계세요? 정말 저분은 말을 안 들어야지 익숙해.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어렵고 시련 중에라도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그 사람의 낯익은 모습이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남원주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를 누가 끌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뭐다? 이제는 박수 안 칠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렇지요? 꼭 그렇게 좀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게 가끔씩 이제 그림을 좀 그리거든요.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게 기차 열량을 쭉 그리고요. 앞에다가 기관차를 크게 그려놓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좀 나는 이렇게 끌려가겠다고. 끌어주시라.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내 집안에 좀 낯선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모범된 교회란 다시 말씀드리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거리. 여기 감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제가 요즘요, 지난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일요일, 오늘까지 이 설교를 준비해도 자꾸 어떤 한 사람이 떠올라요. 큰일 났네요. 말씀을 준비하면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누가 떠올라요? 말씀도 떠오르지만 그 한 분이 자꾸 떠올라요. 그게 누구냐면요. 제가 이번 주 안식일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80대 된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더니 뭔가를 이렇게 꺼내세요. 어렵게 꺼내는데 그냥 꺼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옆에를 싹 보면서 저분이 도대체 뭘 꺼내시려고 이렇게 쳐다보시나. 봉투를 꺼내시는 거예요. 무슨 봉투였을까요? 돈 봉투. 이 봉투를 꺼내면서요. 저희 이제 중앙교회에 이번에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가는 학생이 3사람이 있어요. 장학금으로 좀 주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봉투를 이렇게 딱 받으면서 봉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집사님의 손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집사님의 손이 제가 찍지는 못했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험악해요. 손마디가 얼마나 굵은지 몰라요. 이분은 남편은 계시지만은 그 멀리서 혼자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에요. 80대예요.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그 풍물시장에 장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걸어오세요. 그 무거운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팔아. 뭐 야채, 채소 이런 것을 팔아서 조금씩 모아서 어떻게 보면은 저 할머니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실까, 늘 그런 분이 딱 꺼내서 이것을 학생들 장학금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 그분의 지금 손이 머릿속에서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요. 이게 설교 준비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집사님은 여기 3절에 보면은 감사거리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한 걸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물을 주는 심령으로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심령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집사님의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생각이 나고요.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은 13권의 230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바울을 읽어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였는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새 안식일에 걸쳐 회당에서 동족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제시하였다. 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또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그의 기별을 받아들였다. 그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귀부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 귀부인 서로 배경이 같습니까? 이게 어울릴 수 있다고 보세요? 여기 귀부인이 있다고 해요. 귀부인이 여러분 있으면은 이게 또 어울릴까요? 이게 제가 봐서는 정말 조화가 되기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그들이 연합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같이 한 소망으로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
남자는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같은 일을 해야 함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같은 방에 있으면서 한 사람은 텔레비전을 보고 한 사람은 컴퓨터를 해요. 그러면은 남자는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 함께 한다. 근데 여성들은요, 함께 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여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뜨개질을 하더라도 같이 뜨개질을 하면은 함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역할은 다 달라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일들을 할 때, 이게 뭡니까? 여기 나오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클래식 음악을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귀가 지금 잘 안 들립니다. 너무 많은 이어폰을 끼고 막 들었더니,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이게 헤드폰을 좀 끼면은 들었는데 이어폰을 끼고 막 들었더니 이게 귀가 조금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도 아빠는 왜 자꾸 두 번 말해야지 알아듣냐고. 그리고 나서 더 그 감동을 크게 느끼려고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더 막 크게 듣는 거예요. 그 왼쪽은요, 비엔나 필입니다. 빈 필이고요. 오른쪽에는 베를린 필이거든요. 이게 서로 달라요. 제가 이제 음악을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빈 필은요, 악기 그 전체적인 소리가 좀 이렇게 차가운 소리가 나요. 제 느낌에 차가워. 근데 오른쪽에 있는 베를린 필은요, 따뜻한 소리가 나요. 들어보면. 아니 같은 악기인데 왜 이렇게 들어보면 다를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저것은 빌이다, 이것은 베를린이다,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달라, 음색이 달라요. 근데 악기는 여러분, 악단은, 오케스트라는 크게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나는 목관, 금관, 현악, 타악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관하고 금관하고 어떤 악기가 더 부드러워요? 목관은요, 약간 차가운 소리가 나요. 금관은 쇠붙이기 때문에 막 세게 부는 게 말고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불 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들려요. 쇠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현악기가 이 지휘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이런 데는 조금 이렇게 차갑게 연주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현악단한테 요구를 해요. 뭘 요구를 하냐면은 목관 쪽으로 그 음색을 생각하면서 부르라. 그러면은 키라 그러면은 이 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대로 그 악기의 소리도 나게 돼 있거든요. 저도 이제 트럼펫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달라요. 세게 하는 거랑 약해 하는 거랑 이게 부드러운 것과 이게 조금씩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연주 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런 차이점이 나요. 그러나 악단은 베를린 필은 베를린 필, 빈 필은 빌 필, 나름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조화로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은죽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요. 한 마음. 여기 계신 게 어떤 목사님이요, 전도회를 앞두고 전도지를 접어서 봉투에다가 작업을 넣어서 보내는, 이게 스티커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이 일을 잘할까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떤 한 쌍의 커플을 불렀대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결혼은 안 했어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 좋은 사이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해서 그냥 같이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딱 부른 다음에요, 이것을 좀 해줄 수 있겠냐 했더니 하는 내내 여러분 막 그 목사님이 밖에서 들어보니까 막 호호거리고 너무 막 좋은 소리가 막 들려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양들을 다 감당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와서 또 더 할 거 없냐.
또 더 할 거 없냐? 이게 왜 나올까요, 여러분? 같이 하는 것이 어땠어요?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랑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족 교회도 지금 그러한 분위기로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그러한 면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모범된 교회의 감사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여러분 그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기 전에요. 39대 태형을 맞았어요. 2번이나 맞았습니다.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그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해요. 여기 이제 보실까요?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날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러 가는데 본인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나서 어렵고 힘들어요. 그럴지라도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면은 그쪽 지역에 가면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픈 중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그림 잠깐 보실까요? 여기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태어난 전라북도 무주입니다. 무주 안성. 경치가 좀 어떤 것 같아요? 경치 좋아 보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전라북도 무주 안천에 안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녀 때. 그런데 거기에 안식일 교회가 있고 뭐 개신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1년간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처녀 때 출석을 했어요. 일요일에는 일요일 교회, 개신교회를, 안식일은 우리 안식일 교회를. 왜 그러냐면은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까? 이게 하느라고 1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대단하시죠. 진리교회가 뭔가, 왜냐하면 교회가 비슷한데 종파도 다르고 뭐 일요일이고 안식일이고 토요일이고 뭐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헷갈렸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개신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분위기가 막 너무 이렇고 안식일 교회 갔더니 분위기가 본인에게 딱 맞더래요. 그래서 그 분위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무주 쪽으로 안성이라는 곳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근데 시집을 온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가정예배소를 꾸려나갔어요. 가정예배소. 저희 아버지는 우체국 공무원이셨어요. 핍박은 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교회 일에 간섭도 안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그때 그 안천교회에서 받아들였던 복음의 그 진리, 그 다음에 안천교회에서 뭐 황 선생님인가 뭐 누가 아무튼 있었고 그 목사님이 가끔씩 오셔서 지도 목사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몇 사람 이렇게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든 상황이 생겼어요. 이 가정 예배소를 더 꾸려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고민도 되고 또 이 가정 예배소에서 어떻게 좀 더 키워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며 내가 받은 진리를 어떻게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여러분 한 번은요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꿈을 꾸셨는데 그 어떤 한 나무 위에
천사가 올라와 있더래요. 천사가 있는데 법궤를 메고 있더래요. 법궤를 메고 있는 이 천사가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더래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일로 좀 가까이 와라. 그래서 이 천사가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하기를 이 법궤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것을 좀 받아줄 수 있겠냐. 법궤를 받아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무슨 의미로 들리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꿈에서 그랬대요. 저는 지금 이게 몇 사람 몇 가정 놓고도 이걸 꾸려나가기가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법궤를 이렇게 무거운 법궤를 메고 나무에서 내려오더니요 울면서 떠나더래요. 그리고 머지않아 거기에 감리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그곳에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원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여러 가지 형편을 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천사가 강요합니까? 호소는 하도 강요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요. 대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내 평생의 짐이 하나가 있다고. 짐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그때 왜 법궤를 천사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래서 거기에는 감리교회도 생기고 또 다른 교회들도 생기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안성면허는 없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무주군이라고 하는 이제 저 무주군에 생겼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헌신에는요 대가가 따릅니다. 뭐가 달라요?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와 또 소망의 인내의 소망에는 대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대가가 뭐냐면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 감당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요구하실지라도 보여주실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실행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요. 저희 어머니가 9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여러분 이제 정말 40대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마음이 어땠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신앙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으셨는데 할 수 없도록 거부를 받아들이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50년간 마음의 짐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시면 그 일을 감당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홀가분한데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쌓이는 이 짐은요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그러한 한 해를 보내시는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범된 교회의 세 가지 감사거리 중에서요 세 번째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여기 고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여기 고추가 있습니다. 이제 태풍이 몰려와요. 그러면 이 고추가 태풍에 견뎌낼까요?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지지대를 옆에다가 세워놓지 않습니까? 이 지지대의 역할이 뭐예요? 지지대마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대가 뽑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추는 힘을 못 쓰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너희가 말하는 것은 고추일까요? 지지대일까요?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동안에 지지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추로 사시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나는 누구를 좀 이렇게 잘 지탱해주는 한 해를 좀 보내야 되겠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지지대 역할을 좀 하고 싶다. 그래도 이게 손을 거의 드셨어요. 그럼 내가 지지대면은요, 내 옆에 있는 고추는 지금 누구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추나무는 누굴까요? 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줘요? 아, 그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지대인데 나는 누군가에게 또 지지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오늘 좀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그 사람 옆에 붙어서 꼭 정말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가 광풍과 시련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역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굴까요? 고추입니다. 고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고추나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를 하세요. 내가 올 한 해 동안에는 이 사람을 내가 세워주는 역할, 지지대 역할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말에는 같이 좀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좀 더 확산시켜서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의 어떤 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꼭 지지대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렇게 사명 감당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도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잘못된 모분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사람이 잘못된 모분을 통해서 무너지면 옆에 있는 고추는 그냥 힘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희가 이제 둘째가요 유치원 때였어요. 5살 때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키장을 갔어요. 이게 스키장을 가가지고 얘는 조금 보니까 이게 운동신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키를 처음 타보니까 초심 아시죠? 리프트로 해서 초심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이게 경사가 완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딱 세워놨더니 얘가 처음 타는데 쭉 내려가는 거예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요, 너무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어떤 딸이다? 난생 처음 타보는데 쓰러지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막 와 하면서 우리 딸 최고다고 막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쭉 한 200m 이상을 내려간 것 같아요. 100m쯤 되나 200m쯤 쫙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딸이 막 그렇게 내려가는 거 보니까 감동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얘 스키 천재구나. 스키 선수를 키워야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쫙 이제 저는 이제 조금 탔으니까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이제 얘가요 쭉 가다가 말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딱 섰어요. 서 있더라고, 이렇게. 꼼짝 안 하고.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다 가가지고, 야, 우리 딸 최고다고. 그러면서 걔 얼굴과 아빠의 얼굴을 딱 마주쳤는데, 아빠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어떤 얼굴이었겠어요? 막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그 딸아는 저를 보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처음 타보는데 쑥 내려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어떡한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1분, 거기 막 1분, 2분 내려가는 동안에 아빠, 엄마는 좋아서 막 박수 치는 동안에 애는요, 속으로는. 그래서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다시는 스키 안 타겠다고 막. 그래서 스키 선수는 이제 고작하고요. 스키 2번을 타자고를 못할 정도로 애가 막. 제가 그래서요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내려가면서 나중에 이제 내려가면서 무슨 소리 들었니? 그랬더니 들었대요. 뒤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 소리요? 좋아서 막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울고 싶어서 죽겠는데, 눈물 나서 죽겠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스키 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러지지 말아야 되지. 내가 쓰러지면은 저 사람도 쓰러진다. 나에게서 복음이 없어지면은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릇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울면서 오실까요? 예수님 오실 때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요, 이 지상에서요, 물론 웃을 거예요. 물론 웃을겠지만은 하늘에 가면 면류관을 다 어떻게 한다고 해요? 다 벗어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쓰러지고 힘들고 혹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고 박수 치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지지 말고요. 나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필요합니까? 누군가를 지주대가 되어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명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또 이게 남원주교회는 뭐 한 300명, 200~300명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에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 다짐하고 실천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다가 하면은 연말에는 어떻게 될까요? 2배가 될까요?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좀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금 좀 많이 갔거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요, 제가 내일 좀 계속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나오신 분들은 내일도 빠짐없이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오실 때는 뭘 가지고 오셔야 됩니까? 노트 가지고 오셔서 꼭 기록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기억해야 될 거. 누군가에게 지지대. 그러기 위해서는 지지대가 부러지면은 안 된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누군가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시는 남원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